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갑자기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처 장례를 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반란범으로, 역적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죄목이.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최소한 마가복음에 따르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겁에 질려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간혹 요한복음에 따라서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믿고 도마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때 가서야 믿은 거지,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나 제자들도 못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대에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매번 부활주일 돼서 또 얘기하면 또 이제 생소한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무슨 생각인지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두 가장 중요한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는 바리새파입니다. 그 바리새파랑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두개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파벌이 많았어요. 지금도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명이 모이면 의견이 5개로 갈라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가 안 돼.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1,000,000명이 안 돼요. 1,000,000명이 안 되는데 그 1,000,000명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이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00명 안 되는 그 나라에 공식 등록된 정당이 한 몇 개쯤 있을까? 공식으로 인정된 40개 이상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지만은 우리가 의미 있는 정당은 2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생겼다 말다 이런 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5분의 1도 숫자가 안 되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이 40개 이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이 10개가 이상입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헤롯 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에세네파라고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며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시까리파라에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이에서도 서로 힐렐과 샴마이파가 있고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우리가 뭐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죠? 무슨 문제? 부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사두개파는 성직자고 보수적인 사람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이에요.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데 근데 결정적으로 성경에는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신앙.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성직자인데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성경은 모세 5경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그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 그러면 그 많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 부활하신 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과 달랐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이 세상 지금 막 전쟁이 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3차 대전도 날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 나면서 세상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오면 모두 다 죽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바로 이 부활이 있을 거다.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신앙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이었어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신앙,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활신앙이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일어나려면 역사의 종말이 와야 된다. 역사의 마지막, 우리도 그렇잖아요.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개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고 똑같아요. 그 부활신앙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그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부활의 전조.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르다의 고백 속에 그 당대 사람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 드러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바로 그 마르다의 고백 속에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어요. 왜? 역사의 종말이 마지막에 안 왔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지만 헤롯은 왕이고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의 집단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는데 무슨 이게 성경에 근거한 무슨 부활이냐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당대 유대인이 가졌던 부활신앙.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는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 같지도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라 자칭하는 자들은 도저히 이건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분기탱천에서 그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러 가던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는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그가 평생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내 삶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뭐 어떤 우선순위,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더할 플러스예요, 플러스. 복 받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플러스만 되지,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네. 과연 그것이 변화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의 증인들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부활한 주님 만났어, 나 봤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 이전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제자 대부분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같이 자고 먹고 했던 그 제자들, 그들조차도 부활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직접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오늘 여러 사람, 게바에게 나오고 여러 제자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까지 증거하신 그 나타나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예수 믿은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앞으로 여러분도 볼 길이 없어요. 나는 앞으로 내 죽기 전에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볼 거야. 내가 볼 때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가진 이 생각이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바울은 180도로 변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따르면은 금방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뀌는데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180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평생을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게 교회 다닌다고 한 번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바뀌어. 바울은 3년 안에 바뀌었어요. 바울도 3년이 걸렸어. 그리고 3년 만에 바뀐 다음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내 세상, 이 관점,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나는 과연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사는지, 뭔 얘기야 이 말씀이, 이건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 하고 제끼고 그냥 자기 고집으로만 사는 건데, 내가 이전까지 내 생각이 옳아,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면 과연 나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는 과연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 사람인지, 어떤 면에서 나는 안 믿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다른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믿던 모든 사람들의 부활, 우리가 믿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경의 신앙은,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절기가, 사실 성탄절도 있고 많은 절기가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절기는 어떤 의미의 추수감사절도 아니고요, 그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이 절기라면 기독교 신앙,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부활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절 신앙이 제일 중요한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우리 대부분의 신앙은 부활신앙보다 대부분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야?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천국신앙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에 뭘 갔는데 뭘 다시 부활을 해.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제 책장에 보면 죽음, 부활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천국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의 신앙은 부활 신앙. 근데 왜 천국 신앙으로 바뀌었냐? 이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당할 때 기쁨으로 죽었어요. 찬양하며 죽었어요. 왜? 내가 죽으면 바로 부활할 거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면 내가 죽지만 나는 곧 부활할 거야. 이 믿음으로 죽었어요. 찬양하며 죽었어. 근데 세월이 흘러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이 흘러가네?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주님은 오셔, 안 오셔?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의 죽은 다음에 어디 가지? 이게 이제 궁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당대에 어떻게 보면 신앙에 이렇게 그 기독교 역사의 신앙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참 희한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천국은 그 당대 시대 문화랑 굉장히 유사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마치 정말 푸른 초장에 쉴 많은 물가같이 잔잔한 이런 평화로운 어떤 이런 그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처럼 아주 뭐 번화한 막 이런 데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라본 어떤 천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마치 천국에는 맨션이 있고 어디엔 초가집이 있고 뭐 이런 천국 얘기하고 별의별 천국 얘기가 많아요. 다 자기들 얘기야. 성경 어디에 그 얘기가 있어요. 저는 천국 신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 그래서 천국 신앙이 되다 보면 무슨 문제까지 나와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예수 믿어 잘 믿은 사람은 좋아, 천국. 못 믿은 사람은 지옥. 근데 엉터리로 믿은 사람은, 믿긴 믿었는데 엉터리로 믿은 사람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연옥도 나오는 거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그 얘기가 없어. 우리가 항상 여러 번 장례를 치를 때마다 물론 천국을 얘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장래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부활신앙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있어요. 현재의 부활이에요. 현재.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으니.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게, 여러분, 부라는 말이 한문에서 부는요, 그게 다시라는 말이에요. 부가. 부자 될 부가 아니에요. 다시야. 다시. 부흥은 뭐예요? 흥하는데 다시 흥하는 거야. 부는 다시예요. 부활의 활은 뭐예요? 산다는 거야. 활.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산, 그게 부활이야. 리서렉션. 다시 사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살아? 언제 다시 살아요? 예수를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영생을 가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미래, 장차 예수님 우리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의 다시 살아나, 그리고 현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냥 2000년 전 얘기하고 미래의 어떤 재림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현재를 얘기해야 돼요. 현재 나는 과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서 예수로 인해서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내가 지금 되었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그 세계관이 바뀐 것처럼 변화됐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장래 부활이 없다면, 장차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 부활 얘기하면 너희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왜 2000년 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그게 사실인 것도 있지만 장차 우리들의 부활에 그것이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영원한 말씀이 있지만 당시 교회 성도들의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던 부활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 문제. 어떤 부활이냐? 이 사람들은 당대 유대인들과 정반대야.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됐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장차 부활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도 그것도 헛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장차 부활도 분명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니까. 그러나 미래 장래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영원한 부활, 그 신앙 또한 우리가 아직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장래 부활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부활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나 장차 우리들의 부활이 그게 의심이 안 돼요. 그게 믿어져. 증거를 대보라고 믿어줘요, 그냥.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나는 몰라.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야. 장래 무슨 부활? 나는 몰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져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 부활절 또 안 내지. 장차 부활 온다고? 그거 할 게 뭐야. 그때 가서 보는 것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작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였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록 세상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20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역사 속에 항상 이단들은 이 종말의 때를 이상하게 맞추면서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꼭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언젠지 몰라.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구원에 관계된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물론 내가
믿음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하지만은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냥 공부만 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의 현재 신앙을,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활의 증인, 오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너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너 천국 봤어? 묻잖아. 너 하나님 봤어? 보여줘봐. 그럼 뭐라 그러실 거야? 여러분, 본 사람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간혹 성경 역사의 어떤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은요, 성경의 기독교 역사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 신앙의 성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외에는 없어요. 장단컨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사 신앙인들 중에 오늘 현재 본 사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사도들이 그 목격한 그 증거인 그 사도들 통해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심을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아니에요. 그 대답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어디에? 내 안에. 너 어떻게 알아? 내 삶은 보면 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랬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말로 당신에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믿어줘. 물론 내가 성경에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믿어줘. 나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현실에 눌려서 현실에 먹고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신앙에 관심이 오늘날 이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묻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 신앙인들도 관심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한평생 정말 예수님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 내가 돈을 써도 맛있는 거 먹고 사 먹는 것보다 정말 이 신앙에 관계된 좋은 어떤 서적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볼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부활의 현재, 오늘 현재.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정말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한 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있어요.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왜 흔들려요? 부활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흔들려요.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추풍낙엽이 돼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를 몰려올 때 흔들리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사는 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무슨 마음? 헛되다고. 헛된 거 아니야, 이거? 헛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섬긴 거 헛된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섬긴 거 헛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자녀 키울 때 그런 마음이 들지 뭐, 자녀들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자녀 키워, 노력했는데 헛된 거 아니야?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게 헛되지 않아요. 물론 좋기는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도 헛되지 않아요. 왜? 헛된 마음이 들 수는 있어.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거랑 다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되지 않아. 우리가 주 안에서 섬겼던 거, 가령 봉사했던 거, 물질로 드렸던 거, 내가 수고했던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았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 여러분 이걸 못 믿는다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뭔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못 믿으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해서 바쳐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요걸 못해 나를 그냥 세상에 감당을 못할 때 돈벼락을 맞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목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에도요. 그게 감당할 만큼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법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 근데 어떤 단계부터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그 사람의 한계는 그 직전까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야, 저 사람 옛날에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 저기 가서도 훌륭하겠지? 천만의 말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누가 다른 사람이 봐줘서가 아니야. 뭐지? 하나님 안에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좀 공짜는 없다고. 하나님을 속여? 혹시라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고 오늘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강단 꽃꽂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어제 꽃꽂이가 늦게까지 안 돼서 어떻게 되나 이제 했는데 제가 잠깐 집에 갔다가 한 4시쯤 이렇게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 보고 아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갔는데 꽃꽂이가 되죠. 아무도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모쪼록 잘 되는 축복이 예수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있을 줄로 믿고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